드릴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보혜사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세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길고 또 높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길이가 2825m이고 그리고 높이가 227.5m나 되는 이와 같은 아주 높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933년도에 착공을 해서 1937년도에 완공되었는데 이 다리는 워낙 높고 바람이 거세고 그리고 아래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인부들이 추락을 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던 끝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다리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공사하고 있는 다리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단 한 건도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 5건이나 되는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단 한 건도 추락 사고 없이 이 다리를 무사히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그물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에도 평균 5건이나 되는 추락 사고가 일어나다가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와 또한 알아보았더니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한 모든 인부들이 안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에는 추락하여 죽고 말았는데 안전망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와 같은 마음에 이와 같은 또한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사고 없이 모든 공사를 잘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여러분 또한 사고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에 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 쓰미 없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생살이에도 안전망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기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 대변해 준다 또는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금방이라도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어서 자신을 해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토록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전혀 요동함이 없는 태어난 모습을 그는 이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서도 그토록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공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공의 앞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이처럼 빛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로 하여금 태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게 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간의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자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여러분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와 같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가면 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록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에게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은 먼저는 자연인 즉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 법칙과 생리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깊이 사색을 하고 사상이나 학문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나 집합체에 소속되고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한 영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영혼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나 정신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러한 죄인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죄인과 함께 하시면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치료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속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이나 봉사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속사람을 강건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 야곱과 에서의 경우 요셉과 그의 형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발달된 사람을 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아야바니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삭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야바반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14장 26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예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임박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있었기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극한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회의 창설자이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농가에서 일하는 여자가 농장을 가로질러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을 물통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통을 어깨에 매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나무 조각을 그 물통 속에 넣어 가지고 갔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 성 프란체스코가 그 다음에도 계속 살펴보았더니 그 다음에도 물을 물통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는 나무 조각 하나를 그 물통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물통 속에 나무 조각을 넣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녀는 별걸 다 묻는다는 말투로 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프란체스코는 여기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십자가를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왔던 주님의 십자가를 놓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살이에
때로는 마음에 이와 같은 흔들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막대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늘 여러분 또한 그것을 이와 같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갖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을 때였는데 날씨가 아주 맑고 신선해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큰 기쁨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3, 4, 5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 모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모라비안 교파의 신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그때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일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리고 파도가 높이 일어서 배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거센 파도에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정도로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쩔쩔매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안전한 곳을 향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모라비안 교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하거나 근심하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한 자세로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야단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이 대답을 들은 웨슬레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인 자기가 저 성도들만 못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약해지는 신앙을 다시 굳게 세워서 또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 하늘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작은 노동, 작은 파도, 그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의와도 싸워야 되고,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고난과 실패와도 싸워야 되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정욕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로운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또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어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가고 실패도 하고 배가 파산하여 죽을 고비도 넘기고 춥고 배고프고 또한 아니면은 또한 형제의 위험, 강도의 위험들로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40에 한 대 가만매를 여러 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줌마로 유명한 고 최자실 목사님, 여러분, 그는 여장부였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다 살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게 되면은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죽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는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하다 죽으면은 그거로 순교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한 떳떳하게지를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를 쓰셨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 우리는 실패하고 지금 고통을 겪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늘 승리함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발달된 사람과 속사람이 발달된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발달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겉사람을 단장하고 겉사람을 꾸미기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고 속사람을 꾸며서 속사람으로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말로만 아닌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발달된 사람입니까? 겉사람이 발달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사람과